기한 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뭘 태우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다 다르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 냄새는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면은 어린 자녀로서 자라는 과정 중에 어머니 냄새를 맡으면 울다가도 툭 그쳐버리는, 어머니 냄새는 자녀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서 어머니 냄새만 맡으면 평안해져서, 그리고 어머니의 냄새 가운데 포근히 잠을 자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되어졌는데,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산 제물이라 했으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태워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라고 9절, 13절,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예배, 번제는 하늘로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번제와 그리고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지요. 제물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그 제물, 곧 살아있는 짐승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는데, 죽어졌을 때 그 흘리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 그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시고,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온 여러분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신약의 제사로 우리 귀한 시간에 모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광주를 가려면 전에는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경상도로 가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이제 호남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갈렸거든요. 신탄진 지나서 가다 보면 그것이 갈려지는데, 그때는 그 도로만 유일하게 광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뭐 국도로 가지 않으면 고속도로 가면 꼭 거리 갔는데, 요즘에는 중간에 저 논산 가기 천안쯤에서 이제 도로가 다시 민자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갈 수 있어서 대부분 그 도로를 다 이용하지요. 이제 논산쯤에 가면 다시 또 호남고속도로와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가다 보면 전주 조금 못 미쳐서 삼례라는 곳이 나와요. 이 삼례를 지나면 여름 지역에 그 지역을 지나면 꼭 나는 냄새가 있어요. 가축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가축 냄새가 나는데, 저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그 지역의 냄새, 특유의 냄새, 그러면 아, 삼례를 지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삼례 지역에는 항상 가축 인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지역에는 이 냄새가 특이하게 나는데, 이 냄새가 왜 특별하게 여기만 그렇게 날까요? 고속도로 주변에 소를 기르거나 또한 닭을 기르는 곳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런 냄새를 풍길 때, 어떻게 보면은 차 안에 제가 운전하고 하면서 뒤에 사람들이 타면은 처음에는 그래요. 그 지역을 처음 지나는 사람은 혹시 누가 차 안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지역을 지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래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런 냄새가 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혹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흘기들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가 이로 인하여 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냄새라는 사실을 제가 늘 알려줘요. 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아름답고
또 향기나는 예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기록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 곧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죠. 흠이 없는 것을 태울 때 뭐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세상 중에 나가서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는 우리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묵도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내 자신이 흠없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흠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오늘 흠없는 제물만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그 냄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귀한 시간에 믿으신다면 오늘 드려지는 우리 양문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드리다라고 하는 나차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씀 보면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수락하다, 기쁘게 여기다, 좋아하다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도 기뻐야 되겠지만 받으시는 분이 기쁘셔야 돼요. 우리가 선물할 때 그러잖아요. 내 위주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선물이 달라지지요. 상대가 여자인데 남자 선물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쁘게 받을까요? 아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고 나서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요즘 이런 게 필요한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면 뭐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받고 나서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흠없는 것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과연 예물이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또 묵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이런 과정 중에 이런 모든 것을 죄로 지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배는 연락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흠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정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뭘로 받으시느냐? 영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귀한 시간에 이 지상에 지어진 것 중에 하나 딱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우리같이 똑같이 살아서 호흡도 하고 또한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교육한 대로 행동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그리고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말도 하는 새도 있잖아요. 앵무새라고. 맞잖아요? 맞은가요? 사람의 말도 그대로 따라시키면 훈련하면 따라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죽으면 땅으로. 전도서의 말씀 보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하늘로. 그런데 영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두 길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로 만나주시느냐? 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딱 서 있다가 사라는 누구누구야 잘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일날 딱 서셔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저기 앉으셔서 저기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잘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야 하나님이 내게 잘 왔다 가시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코에 불어넣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랬으니까 뭐 진리는 여러 가지지요. 먼저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뒤에 아멘 앞에 먼저 예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뜻은 다른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먼저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조차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한 예배는 바로 살아있는 채 오늘 신약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바로 참 예물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내가 살아있고 내 육체를 태워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참되게 받으신 줄로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배울 때는요 여러분 살아있어 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문자 주고받다가 이제 우리 이순 권사님 기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지나면 우리 권사님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추석 지나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권사님 우리 교육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지금은 거룩한 초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낙원에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우리 들은 예배를 영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육으로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 계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육으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동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 계시는 우리 선조들 그리고 이 땅에 수고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조상 우리는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꼭 믿으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겠죠.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교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축도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듯 그렇게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러분이 오늘 귀한 시간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조합수 장로는 이 경상도 그리고 멀리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로 몇 번 아니면 문자로 몇 번 이렇게 서로 창원에까지 우리 직접 몸으로는 왕래할 수 없지만 서로 교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시간도 삼가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흠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말씀 기록된 것처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흠없는 그리고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는 헌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제자는 누구냐? 바로 제물을 가져온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시간 제물을 가져올 때 제물 가운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헌제자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뭐라고 안수할까요? 하나님,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 대신 오늘 숫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면 집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있는 자들에게는 뭘 가지고 갈까요? 소를 가지고 오겠지요.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 드려진 제물에 안사오니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 교회 가운데 나와서 먼저는 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듯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삶 제물이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받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온전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 문에 서 있다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가시키는 거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온 제물에 손 얹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하다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를 헌제자가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헌제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그 짐승이 속죄가 되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덮다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다 그래요. 내 죄가 지금 짐승에게 전가되어졌을 때 나의 죄는 주님이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예사를 드릴 때 거룩한 찬송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부분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가운을 입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들어서 가운을 대부분 안 입는 목사님들, 저도 그 중에 하나 가운을 안 입는 것은 여러분 가운을 입게 되면 먼저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부분이라든가 부분을 가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드려지는 신약의 제사만큼은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가운을 입자마자 그때부터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가운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 가운을 입고 드리는 제사장들 많아요. 목사님들 많아요. 또한 가운뿐만입니까? 예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는 종이라 하셨으니까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속죄의식을 이행한 번제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물에 대해서 내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그런 후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제물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5절의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뿌리라고요? 지금 헌제자들은 머리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에 지금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 기억된 본문의 말씀을 더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뿌리며 예배할 때 그 피를 뿌리는 그 피에 그 뿌리는 정도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찢고요,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짐승을 대신하여 지금 풀린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뿌리고 있사오니 주여 나 또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내 죄악들을 뿌립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죄악을 뿌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뿌리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진 그 짐승이 지금 시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모든 성물은요 그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그래서 성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전에 제단 가운데 드려진 모든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에 대해서만큼 우사가 새술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가 타작마당을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소들이 배가 고프니까 타작마당을 지날 때 그 먹이를 보고 뛰었지요. 그랬을 때 뒤에 실려진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이 술에서 넘어질까봐 우사가 그걸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충돌하시며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성물이어서 그래요. 성물. 그래서 귀한 시간에 우리는 성물은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성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성물 중에 10의 1, 그리고 수입의 첫 것, 그리고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얻어진 것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구별을 드릴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산 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점과 동목이 먹지 않게 하신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열을 다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열을 온전히 사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열을 사용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9을 가지고 사용해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속죄의식을 이행한 번제물, 바로 여러분이 그의 손을 얹고 안수한 이후에 이제 각을 떠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하는 오늘 기억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온전한 예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소에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라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보면요, 이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럼 성막은 한 군데 고정시킨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 형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곳에 고정시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이런 직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사각형 모습에 가지고 있는 성막은 바로 해달의 가죽을 덮고 있는데, 거기는 해달의 가죽을 덮고 있는 모든 성물들이 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단, 아니면 물두멍, 또 거기에 보면은 법궤가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등의 다 그런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움직일 때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가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온 짐승의 가죽을 말하고 있잖아요. 짐승은 뭘요? 피를 흘리는, 그리고 죽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가죽을 가져다가 바로 교회는 성물을 싸서 이 성물을 가는 곳마다 옮겨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깨에 메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절수마다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오늘 성막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존 자체를 드러내시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성막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행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승리의 곳곳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간 구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오늘도 찬양 드릴 때마다 영광 영광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광 글로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늘 시간 구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서로 협력하고 할렐루야, 또한 이 일에 우리가 서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도 마찬가지로 헌제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차라고 했으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수락하다, 기쁘게 여기다, 좋아하다. 누가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 개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수락이 있어야지. 나는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락하지 않으시는 거요. 아, 나 그 선물 못 받아. 왜?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잖아.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헛거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수락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말씀 더 보실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불살라질 때 어떤 냄새가 나갔어요? 그 제물의 고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는 여러분 이제 가지고 온 헌제자들이 드리니까 헌제자들이 그 가지고 온 제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철망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참 약간 높이 되어져서 계단 두세 개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각을 떠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지피면 이게 태워져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는데, 이 화제는 태워드린다는 거죠. 태웠을 때 나는 냄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말씀대로 흠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흠없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짐승을 잡을 때 우리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죽을 벗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는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보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과정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저 마사이족들 드려지는 예배를 봤어요. 이 마사이족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가 드려질 예배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데 나무 그늘 밑에 서서 이제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팀들이, 저희가 8명이가 갔었는데 저희 팀들이 가서 이제 쫙 이렇게 모여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을 하는데요, 한 사람씩 마사이들이 오는 거예요. 마사이들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예배팀이 모여져요. 교회가 없는데 거기가 항상 주일이 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요, 이틀씩 막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걸어서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틀씩.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올 때 여러분 허리에다가 뭘 차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 호롱박 같이 이런 호롱박, 거기에 보면 짐승의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와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짐승의 젖을 짜서 거기다 담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한 우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우유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물과 이 순두부처럼 엉어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다 보면 다 그렇게 상해져 버려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제 다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요. 그걸 먹어도 해탈이 안 나요. 근데 저희들은 만약 그걸 먹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줄줄입니다. 그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죠? 막 이틀씩 걸어서 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온 그 모습 자체만으로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나누는 게 있어요. 뭐 그들에게는 나누는데 상한 음식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케냐 쪽에서 이제 그 마사이가 있는 데까지는 차를 타고 뭐 거의 뭐 하루씩 가요. 그렇게 멀리 가는데, 그 전날부터 제과점에다가, 케냐 쪽에는 도시니까, 수도니까 케냐 쪽에는 제과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과점에서 우리로 하여금은 그 빵인데 아무것도 넣지 않는 빵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바게트라고 그러죠. 바게트. 그렇죠? 바게트를 막 200~300개씩 미리서 주문을 해요. 바게트는 며칠씩 놔둬도 쉬질 않으니까 바게트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면 상하지 않은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는데, 얼마나 그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선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바게트 하나, 이렇게 긴 바게트 하나에 우리 돈 한 6원씩 정도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싸요. 그 6원씩 정도 하는 그 하나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선물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흠없이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온 것도 기쁨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드려지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향기로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가 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거룩한 예배자로, 또한 불편함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이 드려지는 예배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분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빵 한 조각에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조금 멀면 멀다고 불편하고 자리가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우리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들은 예배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그들은 예배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 하나 있는데 나무 그늘 삼아 예배하지만 그들은 떼약 빼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거기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신발이 없습니다. 거의 옷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두른 것 정도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예배는 하늘 높이 막 뛰는 거예요. 이 마사지족들이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막 뛰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요, 시간이 얼마나 드리냐, 찬양 시간만 막 2시간씩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이틀씩 걸어왔어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이제 신약시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막 가운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이방인들은 제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지성소 가운데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사에 무슨 탐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성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어요.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지성소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꼭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믿는 자들 앞에서도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내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셔야 돼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예수 향기를 내는 믿음에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님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